할렐루야. 8월 12일 목요일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아주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이번 주일 8월 15일부터 저희는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오전 8시,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오후 1시 30분에 장로신학대학교 한경직 기념 예배당에서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내주신 문자에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요. 이제 기재사항을 적어주시면 현장 예배 예약이 가능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현장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니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의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솔 왕 야빈을 통해서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가 참 무서웠는데요, 이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아주 무서웠고요, 또 한 가지는 그가 가지고 있는 900대의 철병거들이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두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드보라라는 여자 선지자를 세워주시고 야엘이라는 여성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이 닥치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보석이다. 무슨 뜻입니까?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석과도 같이 귀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신기해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그의 삶에서 다 없애버리고 어려움의 일들을 없어지게 하면요,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땅 가운데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기쁨 가운데 거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되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년 동안 하솔 왕 야빈과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 900대 아래 압제당하던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 선지자 드보라와 가장 연약해 보이는 야엘을 통해서요 구출해 내시잖아요. 구원해 내시잖아요. 자유케 하셨잖아요. 이제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고난당할 때는 기도했고 이제는 자유케 되고 기쁨 가운데 거할 때는 찬양해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자유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솔왕 야빈으로부터요 완전히 자유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요,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찬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따랐다,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하솔왕 야빈으로부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이 리더십들이, 영솔자들이 그들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인도했고 그리고 백성들이 즐거이 자발적으로 그 일들을 따랐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따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군의 군사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적군들에게는요 900대의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자들을 따라서 전쟁터로 나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인도자들은 너무나 잘 인도했고 따르는 자들은 너무나 잘 따라줬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지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리더십들이 잘 인도해야 되고 따르는 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따라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가 기억에 남아요. 히딩크라는 명장이요 우리 태극 전사들을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얼마나 잘 인도했습니까? 그런데 그의 훈련 방식이요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체력 훈련을 너무나 혹독하게 오랜 시간 했어요. 사람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왜 어떻게 중요하게 작용하게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태극 전사들이 얼마나 잘 따라 주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잘 따라 주었어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까? 월드컵 4강이라는 놀라운 신화를 쓰게 되는,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십들이 잘 다스릴 수 있었고 백성들이 잘 그들의 리더십들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의 리더십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가장 똑똑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데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아요. 나라뿐 아니라요, 한 가정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가장의 말을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따라주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원래 다스리는 능력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여러분,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요,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세력들이요, 우리들보다 더 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앞에 있는 시험이 너무나 크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나의 직장과 물질과 나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잘 다스려서 따르는 자들이 기쁨으로 따라서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함께 이 승리를 찬양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찬양하라, 노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흰 말을 탄 자들아 너희가 찬양할지어다. 양탄 자에 앉은 자들아 너희가 찬양할지어다. 길에서 일하고 있는 자들아 너희가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살 쏘는 곳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물 깃는 곳에 있는 자들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선포하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지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또한 물 깃는 곳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흰 나귀를 타는 사람들은요, 아주 부유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고관 대작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탄자에 앉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중산층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길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하층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주 부유한 사람이든지 아주 가난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병중에 있고 가난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시지만, 아주 부유하고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은, 모든 일에 만족하고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 복음을 전할 때요,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하고, 아주 부유하고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하는 것을 꺼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필요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된 공동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활 쏘는 곳에 있는 사람이든지,
전장에 나가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물 깃는 곳에 있는 사람이든지, 물 깃고 있는 사람들은요, 후방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쟁에 나간 사람들만 전쟁의 성패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후방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전쟁의 성패가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든지 겪고 있지 않는 사람이든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든지 처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우리는 한 공동체로서 서로의 아픔과 고난과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이 없으면 이빨이 시리다는 속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교우가요,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고난이 우리들의 고난인 것처럼 우리는 한 공동체된 마음으로 기도해야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장교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요,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임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 안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모든 정치, 경제, 사회의 평강이요, 우리 모두에게 한 공동체로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기도해야만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을 넘어서 누군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 다른 교회를 위해서, 또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떠나가는 거룩한 역사가 이 아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 가운데 있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케 하시고 함께 하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교회 가운데 다시금 말씀이 바로 서고 다시금 예배가 뜨거워지고 부흥케 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의 때가 지나 우리 모두가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